여러분, 혹시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가지고 이 비유가 지금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똑같을 거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왜 방주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노아의 시대랑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마태복음 24장 38절하고 39절을 보면요.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평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진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거죠. 세상은 뭐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많이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깨어 있어라, 구원의 길을 찾아라 하고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노아의 방주랑 똑 닮았는지 핵심적인 특징 3가지를 콕 집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첫째, 구원의 길을 준다는 거. 둘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 특징,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방주에 타는 것뿐이었죠. 그것처럼 교회는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노아 때랑은 다르죠.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로 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 그건 바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막 끌어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죠. 이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면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다. 노아가 잡으러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원의 기회,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혔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도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누가 문을 닫았는지 한번 보세요. 노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이 행동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는 걸 보장하는 동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는 최종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홍수 때 이 거대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온 세상을 통틀어서 딱 이 숫자, 단 8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아직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사이에는 뭔가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죠. 왜냐하면 이 답을 알아야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방주 같은 통로이지 교회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진짜 방주로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통로라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그 사명은 뭘까요? 이 비교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과연 긴급하게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일까요? 아니면 이미 탄 사람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항해를 위한 유람선일까요? 보세요. 목적도 초점도 그리고 그 상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편안한 유람선이 아니라 긴급한 구조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이 한마디가 교회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그 긴급한 초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과연 구조선입니까? 아니면 유람선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진짜 본질과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